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하며 성문 천사는 물론 도우며 너희 곁에 모든 것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다들 깨닫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 있는 아이를 위해 있어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는 것은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니 기억하라. 베스와 이나라이를 있어 종을 기억해 보기 원하노라. 종이 항상 사모하는 것이 있으므로 은혜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는 것과 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육이 말씀대로 순종도 복종도 할 수 있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 수 있느니라. 너희 생각과 너희 뜻과 너희 방법대로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없으며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 너희가 사랑 그 자체대로만 남아있다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언제든지 말을 할 때에 인간적인 말을 하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구에게나 가리키며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으니 이것들을 너희가 조심히 생각해 보기 원하노라. 조심히 생각하라는 것은 항상 귀문을 열어서 자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무엇이든지 자기 귀로 자기가 하는 것을 들으라고 하였은즉 자기 귀로 들으면은 내가 아직도 육의 사람인지 영의 뜻을 조금이나마 따라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으리라. 오늘도 너희 귀문을 열어 너희 마음문을 보고 마음문이 열렸는가 봐. 너희 마음에 뭐가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고 사모하는 것이고 말씀이고 축복인 것인지 아니면 육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너에게 온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며 동행자가 되어 있는 것을 알라. 예수와 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균형이 되어있어의 와라에서 말씀을 통하여 전가리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을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알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알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러는데, 오늘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실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수없이 했습니다. 그것이 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낭만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근데 오늘
이 비유를 어떻게 말씀하실 건지 직접 받아보세요. 누구한테 물을까요? 각자가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이 말씀을 물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비유로, 낭만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한다고 그랬는데 저에게는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비유로 하여 이 말씀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항상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했죠. 의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비유예요.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해놓고 의심하거나 낙심해버리면은 그것이 안 된다는 거.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된 줄로 너희가 믿으라고 그랬어요. 된 줄로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비유가 되겠는데 항상 기도하고 의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근데 이제 기도를 실컷 해놔놓고 되겠나? 이렇게 하거든요. 또 기도는 해놔놓고 낙심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했는데도 되겠습니까? 나한테 답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내가 마침 된다 하면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한테 답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믿음이, 자기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되는 거예요. 되는데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믿으니까 되지 않느냐고. 근데 한 사람은 믿고 있는데 한 사람은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많이 이 믿음을 따라 되고 안 되고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다 체험했는데도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새기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도 모르고 안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항상 이제 뭐 원장이 집장사 하는가 이런 생각, 집말을 하니까 전부 각자가 체험하는 게 집이거든요. 근데 왜 자꾸 그것을 가지고 말하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달달이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데는 어떻게 살든지 살았어요. 근데 집장만 하는 게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왜? 목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한 달에 50만을 받건 10만을 받건 생활은 자기가 쪼려가지고 살면 줄이는 것만큼 살 수가 있어요. 안 먹으면 돈 안 들어가고. 저희가 한 달에 시장을 안 가고 그냥 먹어도 밥은 해줄 수가 있어요. 밥은 해줄 수 있는데 그렇다 해서 반찬이 없이 밥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달에 시장을 안 가면 몇백이 모아져요. 몇백이. 한 번 이렇게 장본이라고 돌아치게 되면은 고기 사러 한 번 가고 쌀 사러 가고 쌀 사는 김에 정미소 가가지고 쌀을 찌어갖고 바로 갖고 옵니다. 우리 밥들을 좀 잘못 만들어서 그렇지 쌀은 좋은 걸로 가져와요. 제 하품이 아니고 가서 쌀 제일 좋은 거 주세요 그렇게 하고 사온다고요. 금방 방앗간에 정미소 찌은 거 지금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쌀을 사올 적에 한가마니씩 이렇게 못 사오잖아요. 맨날 쫓아다닐 수 없으니까 갈 수는 있어요. 기름값 아끼려고. 그래 적어도 한 달 먹을 건 사와야 돼요. 한 달 먹을 거 사올래도 한 3가마 사야 됩니다.
그러면 쌀 사러 갔을 적에 고기를 사거든요. 쌀집, 고깃집 지나가서 쌀 사고 오면서 고기를 사갖고 온다고요. 육고기를. 그러니까 쌀하고 고기하고 사러 가게 되면은 200이 끄떡끄떡해요. 고기는 항상 100만원이 넘어가거든요. 쌀은 60만원, 70만원 넘어가도. 예. 그렇게 한번 갔다 오죠. 그러면 이제 시장 볼 때가 됐으니까 농산물 시장에 갑니다. 농산물 시장에 가면 과일 사고 반찬 사고 하게 되면은 또 한 100만원 가까이 올라가요. 그래서 물건이 쌀 적에는 한 6, 70만원. 근데 거의 100만원 잡아야 돼요. 한 번만 가도 지금 한 200이 돼요. 그것만 됩니까? 그 다음에 마트에 가가지고 음료수, 과자, 빵 이런 것도 사와야 돼요. 그것만 됩니까? 또 세제라든가 세제도 엄청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몇 년 쓸 게 우리 한 달에 다 들어가요. 세제, 트리오, 식용유, 참기름을 20병 사놔봤자 며칠 못 먹어요. 참 좌우지간 많이 먹는다. 참기름 샀는 지가 20병, 20병을 짜갖고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한 병밖에 없어요. 그래. 그것도 한 병을 없는 거야. 기름이 없다 하니 권사님이 갖고 와가지고 그거 갖고 있는 거야. 소 청엽을 사지 말아야 되겠어. 청엽 사면은 청엽 한 마리 갖다가 먹을 적에 기름 얼마만큼 들어가요? 얼마 들어가요? 한 병 가지고 돼요? 예? 3분의 2 정도? 한 마리 담그는데? 3분의 2 더 들어갈 거구만. 한 번 먹을 적에 그래서 내가 이 청엽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가니까 청엽 먹으면 많이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것이 딴 데서 먹이는 거지.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가면 돈 주고 사 먹죠. 그런 식으로 음식을 해내려고 같으면 이 돈이 절반 줄어버려요. 우리 반찬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다 내놓기 싫어서 못 내놔요. 저는 상에다 차릴 적에는 적어도 한 20까지 넘어갑니다. 얼마든지 먹을 거 하나님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 바퀴 딱 돌 적에 그만큼 들어가는데 한 달만 안 나가봐요. 몇백만 원이 남아요. 어찌 보면 간식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생선 사러 갑니다. 포항에 예배드리러 가면 꼭 농산 어디지? 수협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물건이 없어서 못 사지. 물건이 있으면요 한두 가지 사는 게 아니에요. 가면 전부 다 상자뛰기로 사야 돼요. 상자뛰기 2상자도 사야 되고 한 상자도 적게 사야 한 상자예요. 뭐 10,000원했지 20,000원했지. 여러분들 한 번 잡섰는데 몇만원 갖고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 먹는 대로 해주시는 거. 근데 제가 먹이기 싫어. 하나님께서 주셔도 제가 하기 싫어하면 못 줘요. 왜 그럴까요? 해라 그러시겠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신다 이거든요. 요번에도 시장 안 갈까 그래서 가지마. 시래기가 뭐 냉장고마다 있어가지고 그것 좀 먹어 치워야 되겠어. 근데 과일이 별로 없어. 또 갔다 가면 또 막 한 채 싣고 와야 돼요. 전에 우리가 차가 없을 때는 차 한 대씩 있고 이럴 적엔 딴 사람 차 몇 개 가져가면은 차 있는 대로 다 싣고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내가 심지 않고 거두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셨죠. 생각만 하면 먹이셨어요. 예.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칼국수 먹고 싶었는데 오니까 칼국수 해놨네? 시래기고기 먹고 싶었는데 시래기국 끓였네? 아이고, 콩나물고기 먹고 싶은데 콩나물국 끓였네? 각자 생각하는 걸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냥 해놓은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먹고 싶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더만은 아따, 고기 실컷 먹었다. 오늘은 삼겹살입니다. 소고기 할까요? 삼겹살 할까요? 뭐 할까요? 하니까 오늘 삼겹살 하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삼겹살 먹고 싶은 사람이 있나 봐. 네. 소고기 먹고 싶으면 소고기를 할 건데. 항상 모질에서 달랑달랑 하지 않습니다. 요즘 돼지고기도 비싸서요. 우리 한 번 먹으려면 한 4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이번에 게를 누가 섬기려고 그랬어요. 하지 마라. 돈 많다 그랬거든요. 사람 숫자가 많으면 많아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혼자서 섬기기 힘들어요. 몇백만 원 들어가니까. 그래서 게를 섬기려니까 한 200 이상 들어가겠더라고. 하지 마. 하지 말았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의 형편을 대충은 알거든요. 100%는 몰라도. 그래서 그냥 100만 원으로 섬겼어요. 언제든지 걔가 싸면은 먹을 거고 비싸면 못 먹어. 네. 그것도 영덕 대게 가져가면 한 마리에 7만 원, 6만 원, 5만 원 한데 그거 어떻게 먹을 겁니까? 그래서 홍게를 하려니까 홍게도 막 올라가 비싸더래요. 알아보니까 비싸요. 맛은 제가 먹기에는 대게보다 홍게가 더 단맛이 나요. 대게보다. 그래서 대게가 큰 걸로 하면은 전에는 한 마리에 13,000원 내지 5,000원 정도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도 몇만 원 간대. 비싼 거야. 그래가지고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이것이 뭡니까? 비유로 하여.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먹고 싶다고만 너희가 생각만 해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곳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제가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할 것 같으면 더 많이 주시겠죠. 저는 특별히 먹고 싶다는 게 보면은 뭐 감자, 고구마, 감. 근데 그것이 어떤 게 먹고 싶다는 건 없어요. 이제. 보면은 생각이 나고 이랬죠. 육고기는 세상 없이 맛있게 해놔도 그거 한번 저거 먹고 싶다 이런 생각 생전 없어요. 된장을 맛있게 끓이는 냄새가 나면 그거 먹고 싶다. 서민에 속해서 고급은 생각조차 안 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왔더니 집을 가장 사기 힘든 거 집들을 사게 하셨어요. 집 없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몇 명 없을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70평생 넘게 살았잖아요. 살아올 적에 집 장만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 근근히 집을 장만해놨더니 그냥 홀라당 날아가 버렸어. 내가 쌓아놓았던 바벨탑은 다 무너지고 깡돌이 없어지고 지금은 내가 손대지 아니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가능하지 않는 것을 가능한 것으로 넘치도록 허락해 주셨잖아요. 예. 참 서름을 많이 받았는데 막 어느 날인가는 남편이 농을 보더만 남자들 옷은 별로 안 많잖아요. 저도 또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지만은 자기 옷은 하나도 없고 농에
내 옷만 있다고 뭐라 하더라고. 하나님 무서워요. 네 옷 싹 빼라 하대요. 그래가지고 옷을 다 뺐어요. 다 빼니까 왜 이러노 하더라고. 자기가 말해놔놓고. 그래가지고 아래층으로 우층에 살고 아래층에 기도원이었거든요. 한 개도 없이 싹 다 빼가지고 밑으로 다 옮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헤어지게 됩니다. 예. 헤어지고 싶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예. 그래 나도 자기가 날라줬어. 매일 가면 자기가 뭐 옷 많다고 뭐 내보고 뭐라 해놓을 거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손들지 않은 것으로 당신이 다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옷이 한 농에 한 5개가 들어가요. 하나님 주시는 거는 조금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면 얼마든지 주셔요. 제가 원하지 않아죠. 항상 시장 가도 딱 없는 거 요거 한 가지만 딱 살라고 가요. 그러면 이것도 사라 저것도 사라 그래. 갈 적엔 안 사 하고 가요. 근데 가면은 이것도 사라 저것도 사라. 또 상대가 자꾸 권하면 그거 사라 또 그렇게 하는 거라. 권하는 물건은 좀 비싼 걸 권합니다. 근데 저는 싼 것만 합니다. 그래서 권하는 장사 뭐 밑가는 장사 아니라 하더나 뭐 그래가지고 권해갖고 사는 것들은 좀 좋은 걸 샀어요. 내가 사는 거는 싸구려 5,000원짜리 5,000원 한 벌. 그거 다 좋아. 근데 마기보도 아깝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싼 걸 원하고 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다 비싼 걸로 주셔요. 제가 그 돈 비싸게 주고 못해요. 네. 지금 옷 입은 거 이것도 비싸요. 공정만 해도 15만원 이상 가니까. 근데 하라고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고 해라 해서 했고 왜? 하라고 해도 다 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돈은 받아놓고 돈 다 썼고 예. 쓰는 거 썼다 해야지 뭐. 근데 뭐 내가 쓰는 거 하나님 쓰시는 거 몰라. 왜? 뭐 돈 한 테 들어가가지고 뭐 나가는 대로 다 나가야 되니까 뭐 아버지 앞에 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거 그러면 니께 내 끼고 내 끼 내 끼다. 맞잖아요. 다 아버지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는요 이 농담 소리라도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내 끼 내 끼고 니 거 내 거다 소리 하면 큰일 나요. 네. 우리는 입에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말씀을 받잖아요. 애들까지 말씀 다 받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권능이 우리의 입에 있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말을 하면은 안 돼요. 네. 제가 농담삼아 한번 그런 말을 했어요. 내끼 내끼고 니꺼 내 거다. 그랬더니 되게 참 나쁜 소리구나. 해보니까 이 말이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둑이야. 강도고. 내 거 내끼고 니 거 내 거라. 지 거는 하나도 안 주고 막 돌아다니면서 강도질하고 도둑질 해가지고 지 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말에 씨가 다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잘못했던 것들은 회개해야 되죠. 잘못했습니다. 모르고 지은 거 모르고 지었습니다. 알고 했는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가 있거든요. 뭐 한 번쯤 오늘 한 번만 눈 감고 내가 나쁜 짓 하면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계획적인 죄. 제가 계획적인 죄를 졌어요. 졌는데 그게 계획적으로 짓는 죄라는 걸 몰랐어요. 짓고 난 이후에 알았어요. 왜냐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다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을 살펴봐요.
남편이 한 50원짜리 있었는데 징거리가 안 나서 그래가지고 나도 언젠가는 이 말을 해서 저 빨딱 넘어져 죽게 만들어야지 그랬어요. 계획을 했더니 언젠가 때가 왔어요. 진짜 생전 나쁜 소리 안 하더만 남편한테 나쁜 소리 막 했어요. 나도 막 10원짜리 막 쓰고 자기보다 더 써버렸어. 그런데 이게 계속 생각을 했죠. 언젠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획적인 죄에 걸렸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하고 회개를 안 하니까 그 뒤에 나도 10원짜리 나오더라고. 잘 써지더라고.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증거할 적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계획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너를 꼭 원수를 갚아주리라. 땅콩 사건, 비행기 땅콩 사건 지금 그랬대요. 또 어저께 들어보니까 지 동생이 언니를 대신해서 내가 꼭 원수를 갚아줄 거다. 계획적인 죄예요. 저거 큰일 났어. 아버지 저거 정보해야 돼요? 놔둬버려야 돼요? 내가 심판할 거니까 놔둬. 내가 터지도록 돈을 벌어 먹었으니까 딴 사람한테 넘가 줬고 해야지 뭐. 이거 얼마나 무슨 소리입니까? 지 말고도 사장하고 천지야. 예. 졸직에 감사치 못하고 교만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싹 다 불어내봅니다. 지금 자꾸 밝혀내잖아요. 자꾸. 예. 저거 누가 하는 거야? 나 또 내가 하고 있다. 자꾸 끄집어내고 자꾸 밝혀내는 거야. 근데 돈 가지고 억압하고 누르려고 막 했죠. 예. 이번에도 누군가 잘못했어. 가서 아니라고 그래. 왜 뒤집어 쓸 거냐? 그거 뒤집어 쓰고 나면 어디 가도 뒤집어 써야 된다. 하지 마라. 말은 말하고 나오라 그랬어요. 아부해도 안 되고 뇌물을 줘도 안 되고 계획적인 죄를 지어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죄가 걸립니다. 자기들 모르게 했던 것이 자기 앞에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한 것들 찾아서 다 회개하세요. 예. 비유를 해요. 이거 비유예요. 예. 했더니 결국은 나한테 떨어졌어. 나한테 넘어지고 말아. 그래서 죄는 자기가 져갖고 남한테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자기 앞에 다 떨어지게 하고 자기가 치맛자락에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옛날에 3, 4대 간다는데 지금은 보면 3, 4대 갈 게 없어. 바로 뭐 자기 앞에 다 떨어져 막. 예. 뭐 1대, 2대, 3대까지 막 한꺼번에 무너지고 망하는 게 천지백갈이에요.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 다 찾아가지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고 기도하고 믿지 못하면 안 된다. 기도할 때 믿고 해라. 무슨 기도 이렇게 하세요 했는데 확인 안 하고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성령님께 물을 하시고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순간순간 체험하는 것들이 하시고 원수관이 영혼을 호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랜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전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른이 실망하거나 이럴 때 막 계속 어른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이렇지 뭐 자기 스스로 재고 실망하고 막 이런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막 틀어졌다가 휙 날려버리고 하고 또 신나게 하고 놀잖아요. 그것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어린아이같이 되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기도를 해놓고 또 왜 자꾸 부러워하느냐 하시네요. 그렇게 하면 소용이 없어요. 믿고 따라갈 적에 되는 것이에요. 예. 네. 마음에 죄지은 것을 찾아서 회개하는. 끝났어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자만했던 걸 집사님 회개하시래요. 그 자만이 내가 정직함으로 더 자만죄를 져요. 딴 사람이 잘못하는 거 보면은 이해하기보다는 왜 저렇게 하느냐, 어째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정직함을 준 것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해야 되는 했는 것인데 내가 한 것처럼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만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싹 다 회개하세요. 예. 수익에 여쭤봤고요. 무릎으로 보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잘못 따라 얘기했더니 어째서 제 마음대로 했더니 생각나고 이렇게 하시고 회개를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죄를 갚아라. 예수님께 물었고요. 기도했으면 끝까지 이럴 때까지 말씀으로 심어가지 말고 기다려. 기도를 했는데 안 되죠. 그러면은 기도를 바꿔야 돼요. 물어보세요. 여기서 금식을 하라 할 적에 3일을 하라 하죠. 3일 금식하는데 3일 하고 했는데 그게 응답이 없으면은 다시 3일을 해요. 금식을 아니라도 기도했을 적에 3일을 기도해. 여기서는 바로 응답을 받잖아요. 아버지 그거 어떻게 해요? 하면 이렇게 해라 하고 바로 응답이 오잖아요. 근데 3일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3일을 해요. 3일을 하면은 처음에는 성부성자 성령께 비는 거고 3일을 해서 6일을 하면 6월 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죄가 있던 것이 6월 때 넘어가는 거. 6월절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출애굽한 거. 그래서 6월 되는 것이고 근데 엿새를 했는데 또 안 돼. 그러면 다시 3일을 해요. 그러면 9일이 되죠. 그러면 9일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들기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뜻이 있어서 9일을 했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이거 바꿔야 돼요. 바꿔가지고 다르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플 적에 바로바로 말씀하시고 치료가 되잖아요. 그러는데 기도를 했는데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며칠을 했는데도 그 병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은 그대로 병원에 가야 돼요. 야. 이해가 됩니까? 3일, 3일, 3일. 예. 그렇게 해서 안 됐을 적에는 약을 먹거나 병원을 가거나 해야 되는 거. 예. 저에게는 기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하시는데요. 마음에 근심할 것이 없다. 기도하고 그 기도의 결론에 대해서 너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여쭤보고 그것에 족하라 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심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끝까지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네.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할 때 이게 과연 되겠나? 너무 막연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내가 믿고 갈 적에는 의심치 않으면 이것이 돼요. 그러는데 정말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염려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니까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하나님께서 뭐 안 주시면은 시험해봤나? 항상 우리를 시험해 오시잖아요. 시험을 해보기 때문에 욕 같은 경우 엄청난 시험을 받잖아요. 한꺼번에 막 자식이 12이 다 죽어버리고 뭐 그 재산이 다 날아가버리고 아내도 도망가버리고 뭐 친구도 와서 저주해버리고 뭐 자기 몸에 상상을 입어가지고 죄 때문에 올라앉아 기아장으로 몸을 끌고 앉아있고 뭐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지었느냐 얘기죠. 그러는데도 그 시험이 다 끝나고 나니까 저주했는 그 친구들을 뭐라 그래요? 요배가 가서 빌어라. 용서해달라고 빌어라 그랬어요. 그 나중에 가가지고 빌었을 적에 회복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요백이 나중에 또 그만큼 더 많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해보고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말씀하시면 이것이 딱 된다라고만 믿는 거예요.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주시면 감사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원수들이 이것을 작당을 해가지고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것들이 진치고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될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샀을 적에 저를 전적으로 처음엔 다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아무 근심들 안 하고 그냥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이 있어서 딱 된 거예요. 됐는데 나중에 자기들이 집을 돌아가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세를 놓고 이렇게 할 적에 의심을 한 거야. 그래서 도대체 뭐가 잘못했냐? 집 안 나가면 어떡하지? 미리 걱정을 했어요. 그 집들이 안 나가는 거야. 그게 잘못됐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처음에는 저만을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엄청난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포항에서도 그렇잖아요. 집을 사라. 뭐 이사하고 싶다 했는 거 어쨌는 거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집을 팔아가지고 하려 했어. 근데 팔아가지고 하랄 때 어떤 때는 팔아라 이렇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니까 진짜 하고자 하는 마음의 진정이 있는가 하면 시험해 보시라고 그래서 팔으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팔으라고 했는데 팔라고 했는데 안 나가요. 어떡하지? 언제까지 팔으라고 했는데 안 팔리는데 어떡해요? 이러는 게 마냥 나쁜 것이 아니고 뭐 금년이 금년 내로 뭐 어느 달에 내놔라 이랬는데 나갈 때가 있고 안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적에는 제 마음에 또 그 염려도 있어요. 나중에 그 원망 들을 수 있을까? 제가 염려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거는 원장이 그 마음이 있었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그 마음이 있어서 원장한테 그 마음을 준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진짜 이제 이 강영애 권사님 같은 경우도 서울에 집이 있잖아요. 25평인가 24평인가 모르겠습니다. 그거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강 원장님이 여기 있지 말고 서울에 아무도 없는데 왜 혼자 있느냐고 이제는 일도 끝났으니까 자꾸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오시게 된 거예요. 그 내려와서 처음에 집을 하나 샀죠. 이제 노후 대책으로 하려고 돈 모아놨던 거 가지고 3천만 원 있는 거 하고 집을 샀어요. 샀는데 그거 사고 난 뒤에 이제 집을 팔으라 그랬어요. 근데 서울에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아, 팔으라 그랬는데 안 팔려서 어떡하죠? 이제 전세 놔라. 전세 놓으니까 금방 나가는 거야. 그 재개발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가 더 좋게 됐을 적에 원망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못 팔게 하고 전세를 빼가지고 전세를 가지고 여기다가 집을 두 채 더 사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 세놓고 하나는 살다가 지금 이제 한가 팔으셨는데 그러니까 서울에 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살고 있으나 세를 놓으나 그 집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권면한 사람이 원망을 듣지 않죠. 자기가 판단한 것은 이래도 저랬던 간에 자기가 했기 때문에 판단을 받을 수가 자기가 판단받지 남의 판단 안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해도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욕먹지 않도록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내가 의심해서 이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나중에 원망 들을 수 있는 것이 있을 적에 그것을 팔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들을 못 팔게 하잖아요. 예. 근데 꼭 팔렸거든 그럼 팔아라. 정말 팔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팔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항에서도 그냥 그거 세 놓고 세 가지고 세 빼가지고 집 사. 그러니까 아멘 하고 했어요. 하니까 집이 두 개 된 거예요. 근데 집값이 집 사고 나니까 집이 올라가고 집은 그대로 있어요. 원망 들을 일이 없죠.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따라오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것만큼 허락해 주시는데 의심을 하게 되면 허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이 첫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물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기도하지만 그것이 이제 더디 진행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도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일곱 귀신을 가지고 자 비유로 말씀하시고 일곱 귀신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갔던 게 들어올 적에 일곱 귀신을 끌고 들어온다 했어요. 네. 걱정하지 말래요. 뭐 걱정했노? 걱정했던 건 잘못했으면 용서해주세요 그래. 네. 모든 비유를 다 잘 들어보아라. 하나님께 여쭙고 아까 기도에서 원장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셨는데 네가 어떤 걸 볼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먼저 하지 앞서는 것이 많다 하시고 네가 영적으로 보려 할 때에 모든 것이 비유가 되고 깨닫게 하고 응답을 주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 네 심령이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기도해놓고 또 걱정, 의심하는 것은 죄의 죄를 다하는 것이다 하시고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하십니다. 예, 지금 오늘 아침 우리 직원회의 때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하루 종일 있으면서 너희가 기뻐해라 그랬는데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를 그것이 들어왔을 때 그걸 찾아가지고 끄집어내라 그랬어요. 그걸 찾아서 끄집어내면은 너희가 기뻐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새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예, 순간적으로 기쁨이 없어질 때 왜 그럴까 한번 찾아보고 그것을 끝까지 잡아내라 했어요. 오늘 찾아내라 했으니까 생각하면 잡아낼 수가 있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조랑말이 있는데 조랑말이 앞다리 두 개가 이제 구부러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줄을 곱비 있는 그 줄을 주인이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조랑말이 주인을 보면서 넘어졌다고 이렇게 달라고 하는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거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일으켜줄 사람이 있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낙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계시고 마음을 들여라 이렇게 하시고 그게 뭐냐니까 자기가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는 것도 자기가 이미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종을 떠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꼭 여기 와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종을 떠나요. 마음에서부터 떠나가서 자꾸 피하려고 그래. 여기 와도 자꾸 나를 피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인이 다가와서 말할 때까지 저는 말을 안 해요. 제가 말할 수 있을 때가 그때가 정말 좋은 때인 거예요. 근데 다 알고 있어도 나한테 와서 말할 때까지 제가 입을 열지 안 하고 와서 말할 때에 혼을 내키든 어쨌든 종을 통해서 혼을 내켜도 사는 일이 있고 칭찬을 해도 죽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릴 사람이 있는데 오질 않는 거죠. 그냥 나 혼자의 힘으로 죄짐 못 벗고 나 혼자의 힘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미 죄를 지어서 자꾸 종 앞에 오기도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묻기도 싫어하고 애들도요 멀쩡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 그러면 안 물어봐요. 왜? 지가 잘못하는 거 아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묻습니다. 걔가 멀쩡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애도 그렇지만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으면 꾸중듣기를 각오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말도 하라 그래요. 안혜경 집사님이 남편한테 시기 질투를 했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와갖고 원장님 나를 혼내키세요 그래. 뭐를? 하니까 내가 혼내킬 받을 일을 했다 그러는 거야. 그럼 뭔데? 라니까는 요새 남편이요 내 없어도 가서 옷도 잘 사입고요 내 없이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 정신이 있는 여자야 없는 여자야? 아니 남편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까지 옷을 사입히고 뭐 하느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뭐라 했어요. 혼자서 니 혼자서 뭐 어떻게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걸렸죠.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자꾸 따라다니는 거야. 니 혼자 잘해봐. 남편이 예수가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니 혼자 잘해봐. 막 그렇게 하고 말 안 해줬어. 그냥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 화장실까지 따라다니면서 막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이제 그럼 금식인데 이거 며칠 해라 이렇게 하더라고. 금식하고 나서 이제 풀어줬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계속적으로 혼자서 이제 미워하면 시기가 오고 시기하면 질투하고 질투하니 나중에 미워 죽겠고 죽이고 싶고. 저건 죽질 안 하지? 제가 전과자야. 예. 전과자라서 알아. 내가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과자니까 안다고요. 그래서 매달려서 용서해달라고 할 적에
다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제재쓰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뭐 마치 자기가 염치코치 차리는 것처럼 하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 매달려야 됩니다. 용서해달라면 언제든지 예수님 용서해. 내가 죄 지은 걸 인정할 적에 용서해 주시거든요. 예. 벤츠를 예수님께 물었고요. 오늘 나온 모든 비유가 니한테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게 없다 하시고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께 정말 의지하고 살 때 내가 그 물음부터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네. 항상 예수님은 나를 안 버려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지 예수님을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지으면서 세상적으로 나가면서 주님을 떠나요. 떠나면 예수님께서는 멀거름이 이렇게 바라만 보고 계세요. 근데 안 바라보면 죽어요. 근데 이렇게도 바라보고 있으니까 죽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나한테 있는 거 없는 걸 다 채워주셔. 그러는데 내가 주를 떠날 적에는 박아놨던 거 다 날아가 버려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날려보내네. 그게 아니고 원수가 이전에 서러워, 억울해, 분해, 힘들어, 뭐 가난해 이렇게 했던 것들이 쫓겨나갔던 것들이 다시 들어오죠. 이것들이 다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저희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너는 깨어 있어서 물어보면서 해라 그러셨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아침에 회의 때 기쁨을 무엇이 뺏어가는지 그걸 잡아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제일 기쁨을 뺏어가는 게 물어보고 안 함으로 인해서 그 번거로움 그걸 언제 깨닫고 나면 또 안 물어봤네 하는 것도 있겠고 또 저 물어봐도 또 혹시나 내 생각대로 응답을 받은 거 아닌가 또 의심하는 것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그 문제가 해결해가고 빼낼 때까지는 내 번거로움과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철저히 해서 이제 내가 내 생각인가 이렇게 할 때가 더러더러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응답 받아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 쫙 다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라는 것을. 근데 그때 다시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지금 주신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맞다 그러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일부러 막 빼내려고 또 애를 쓰는 거야. 빼내고 딴 걸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미 줬는데 그게 빼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받은 것인가? 이거 제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풀 수 있는 것이 있고 자물통을 잠갔으면 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묻는 것이 여는 거라. 그게 내 생각인가? 혼자서 그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면 또 시험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거 제 생각이에요?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했다. 내가 줬다. 이렇게 답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구나. 의심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의심해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더 감사가 되겠죠. 네. 네. 예,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사랑받는 기도를 많이 하시라. 예.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라.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낭망이라는 단어를 풀이해 주시면서 낭망하면 믿음이 떨어져서 망한다. 낭망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십시오. 저에게는 그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다 알아들으신다. 성령님께 이 말씀 해주시는지 몰라셨고 일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말고 우리 구체적으로 네 마음과 생각은 기도에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항상 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라. 또 내가 받을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해 동안 이제 여기 기도원에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사도 많이 하게 하시고 하는데, 제가 이번 올해 2015년도에 제 자신을 보면서 가장, 오늘 지금은 얘기도 그랬지만 가장 낭망, 실망 이런 것들이 제가 가장 이렇게 긴밀한 죄목인데, 어디에 가장 낭망, 실망 잘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육체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돌아보니까 가장 실망, 낭망을 많이 했다. 돈이 없어서 실망해 본 것도 없고, 옷이 없어서 다른 어떤 직위가 낮아서 이런 것들은 전혀 마음에 개의치가 않지만 육체 가지고는 낭망을 많이 하게끔 했는데 되게 많이 하게 해주셔가지고 많이 그 껍데기를, 제 껍질 많이 벗기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올해 제 자신을 보니까 탁구대가 들어왔을 때도 참 마음으로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으니까 탁구대 들어와서 설치했네. 딱 보니까 어제 저녁에 내려와서 보니까 날 같았으면 많이 마음이 울적하고 슬펐을 텐데, 그냥 막 이게 탁구대를 사느라 준비하고 지불하고 하는 것에까지 감사함으로 하고, 하지 못하는 거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음이 괜찮아지는 것을 또 발견했고, 어제 또 이렇게 율동하고 춤추고 이러는 것을 동참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 옛날에는 많이 슬펐었는데, 이번에는 음악 틀어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는 식으로의 마음이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에 감사를 하십니다. 따지고 보면은 딱 딴 사람은 놔두고 저하고 목사님하고 둘이 딱 묶어놓고 봤을 때 목사님보다 제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 정상인 것 같으나 비정상이 너무 많아요. 그러는데 다 하고 싶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험거리가 되는 거라. 그런데 나는 해봤더니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하고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시험거리가 안 되는 거야. 직장에서도 올라가는 것도, 배급 올라가는 것도 싫어. 안 해. 난 편하게 있을 거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도 내한테는 시험거리가 안 되고, 탁구라든가 운동하는 거 이런 거 나한테 운동신경이 발달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돼. 안 되니까 내한테는 안 돼.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안 돼. 그래 골프도 치는 거 직장에 있을 때게 골프가 한 18홀까지 있었는가 그래요. 그러는데 좀 해봤어. 하니까 하나도 안 돼. 금방 치아부러. 그러니까 그래서 나한테는 운동신경이 발달 안 됐구나.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시험 안 돼. 그래서 다른 박스를 칠 때 굉장히 몸이 약할 적에 이제 리레이로 이렇게 뛰게끔 됐는데 제가 마지막 타자로 뛰게 된 거예요. 굉장히 몸이 약할 때거든. 그러는데 마지막 타자로 뛰니까 이거 졌다가는 다 이겨놨는데 내 때문에 지겠는 거라. 그래가 죽자고 뛰는 것이 결국은 지진 안 했어요. 지진 안 했는데 그때 이제 그거 혼신을 다해서 뛰어봤기 때문에 내가 뛸 수 있는 거 운동장 한 바퀴 돌면 얼마 들어요? 절반 돌면은 300m인가요? 아니 얼마지? 그래서 한번 내가 뛰어보니까 150까지밖에는 못 뛰겠다. 네, 150까지는 잘 뛰겠는데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봤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 같으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도 시험이 안 돼요. 또 날씬한 거 이런 것도 이제 아가씨 때는 그때는 난 날씬한 거 몰랐는데 지금 와가지고 딴 사람 모습을 보니까 내 허리 사이즈하고 그 키로 수가 됐을 적에 너무 날씬한 거라 날씬한 거 하다 못해 좀 빼빼해. 그러는데 저는 뚱뚱하다고 살았거든요. 뚱뚱하다고 생각했고 또 못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치하는 건 애시당초에 치웠어. 옷걸이가 좋아요. 옷을 입으면 멋이 나지. 옷걸이가 무디 같은데 입어본다고 그거 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무시한 것들이 많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어떤 시험거리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실망하는 것이 큰 거에 하나 있었죠. 공부.
나는 왜 공부를 못하고 있어? 저 사람도 공부하는데 저 학생들 저런데 나는 이게 뭐야 하고 그래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완전히 망쳐버렸잖아요. 예, 그때 실망치 않았더라면은 지금 생각으로서는 예, 탑을 많이 쌓아놨겠죠. 그러는데 그때 실망하는 것으로 인해서 깡그리 망하고 결혼을 할 적에는 결국은 주를 떠난 생활은 죽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절대로 주를 안 떠난다고 생각하고 오늘날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것이 주님 배신 안 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나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가 돼가지고 고치가 되는데 고치가 되는 것은 남들 보기에 죽은 것 같지만 계속 기도하게 되면은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이 부활하게 된다.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기도는 너는 나를 사모하며 심령을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었다. 모든 죄와 제사함 받고 모든 앞으로의 너의 갈 길은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드리며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예, 그걸 갖추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줄을 끊을 수 있는 거 다 끊게 돼 있다. 끊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딸이나 아들이나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내 갈 길만 준비하면 되고 자식 문제, 손주 문제 이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끊고 저것들 다 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갈 길만 준비해라 그 말씀이에요. 예. 저에게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이런 양 한 마리 잠깐만요. 이런 양 한 마리 비유를 말씀하시고 네, 전도해라는 말씀. 주님께 여쭤봤는데요. 성경 말씀에 비유된 말씀 많이 있는데 잘 읽고 깨달아야 알 수가 있다. 예,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믿음이 저에게 신뢰를 준다면 하나님 이런 데가 아픈데 병원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요. 중간에 가다가 병원에 가야 되겠는데 이런 변질된 믿음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는 속에 있는 원수들이 자신 할 수 없다고 생각과 마음을 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저에게는 항상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늘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웬 은혜인가 웬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이제 자식들이 참 예쁘구나. 내 앞으로 갈 길마다 생각하고 되게 많이 그것이 제일 축복이에요. 영역 근심 걱정하다 지옥 가봐요. 누가 나를 구원시켜? 내가 지옥 천국 가야 돼. 예. 저는 예수님께 여쭙는데 성가대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자꾸 내가 아이고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연습하면 자꾸 다른 테너를 해야 되는데 옆에 얘기 들으면 옆에 거를 따라가게 되고 자꾸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잘 불러야 되는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네가 찬양을 부를 때 어느 분에게 이 찬양을 드리는지를 생각하라. 네가 지금 하는 거는 형식이고 네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붙여서 네가 노래를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네 마음대로 네가 형식을 따라서 하면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기도하는 거, 찬양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자꾸 잘못하냐 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성문천사 붙여주세요. 찬양하는 천사를 붙여주세요. 뭐 노래하는 천사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려고 애를 쓰니까 찬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찬양 부를 적에 계속적으로 올라올 때마다 그냥 넘어갈 데가 없어요. 머리를 감사하거나 뭐 목을 감사하거나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그거 어떤 데 가슴 감사하고 막 이러거든요. 자꾸 육적인 걸 빼야 돼요. 육적인 걸 빼고 찬양하는 천사, 찬양 잘하는 천사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니까 찬양 엉망이 되는 거죠. 네. 예배 잘 드리면 황금상 주신다고 하셨죠. 예배 잘 드리면은 천국에 가면은 황금집으로 지은 집에 들어가게 돼. 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항상 기도하고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좀 어느 시절인지 기억은 잘 못하는데 이제 주방에서 제가 저는 기도할 것도 없던데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 김수희 권사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방언을 랄랄라밖에 못하는데 1시간 엎드려서 랄랄라를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좋아하는데 저는 항상 기도 뭐 하나씩 옆에서 보면은 다들 엎드려 기도하는데 기도할 것도 없더만 이러고 제가 내려오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기도 통장에 꼭꼭 채워서 부도내지 말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여쭈라고 하셨고요. 이 말씀으로 그 비유를 이제 김현 집사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하시는데 지난번에 대구에서 이렇게 여기 이제 오려고 예배드리러 오려고 하면 이제 차가 뭐 하나 있는 건 남편이 쓰고 뭐 이러니까 차가 없어서 좀 또 오기 힘든데 집에 있는 작은 포타 있는 거 그거를 좀 팔아가지고 작은 경차로 바꿔주면 그거 가지고 오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먼저는 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중심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예배 시간 때 말씀 받을 때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다른 분들도 이렇게 중보를 해주셨고 그런데 남편한테 그 얘기를 안 했대요. 기도만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차가 딱 바뀌었어요. 그걸 팔고요. 그 이제 조그만 이제 그 기아 문의를 바꿔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걸 하나님 말씀하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소원만 해도 내가 응답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만 하면 여기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걸 하나님께 들으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데 평소 때 기도도 잘 안 하게 되고 영주고 뭘 한다고 그런 게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그런지 잘 안 하게 되고 의심하는 것도 제 속에 있고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의심했을 때 의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왜? 다 아시기 때문에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또 의심했습니다.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의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척하고 가만히 있고 숨기고 감추고 있으면 입을 안 띄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의심했습니다. 또 의심했습니다. 또 염려했네요. 또 의심했네요.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정말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걸 찾지를 못하는 거라. 그러면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사랑했는데 그때 떠날 때 뭐 때문에 떠났는가 그걸 생각해가지고 그때를 생각해서 아 정말 그때 이렇게 해서 제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시면 돼요. 네. 네, 하나님께서 너는 기도 응답이 없으면 성급하게 기다리다가
기도를 중단할 때가 많다. 그러니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 슬퍼하는 친구를 기도해주고요, 위로해주래. 아멘. 그렇게 해서 슬퍼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줄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거나 또 위로하려면은 저 친구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어떻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해주면 돼. 예.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낭만치 말라고 하십니다. 예, 저는 죄를 회개하면 제가 회개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죄가 느껴질 때도 있고 해도 끝이 없어서 낙심할 때가 있고 특히 같은 죄를 반복하여서 짓게 되면 자포자기한 게 것이 많다고 하시면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그게 큰 축복이야. 이게 나감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언제든가 회개를 다 하면 좋겠는데 생각나게 안 해주시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생각나게 할 때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야. 그때 막 뿌리를 빼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예.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할 때 잘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비유하지 말라고 하셨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도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따라오라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쭙고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실족한 딸을 위해서 그 기도를 잊지 말고 항상 하라고. 소원 기도를 할 때에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난망치 말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회개하면서 지키고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소원 기도를 할 적에 내가 원하는 건 기도했는데 밖에 있는 바위나 자갈을 빼내야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루어주세요 해가지고 안 되고 그 밑에 지금 박혀 있는 것들이 뭐가 박혀 있는지 그 죄를 빼내야만이 하는데 죄에다가 주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소원을 빌어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 실망하고 염려 걱정하는 게 많으니까 올 한해는 이제 그런 죄를 다 뽑아내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큰 믿음 주려고 기도해라고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해서 여쭤봤고요. 너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듣고 계시면 믿어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게 여쭤봤고요. 금은보화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시고 금은보화라는 것은 천상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낭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믿고 하라.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두려움 때문에 묻는 것에 주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에게는 기도를 막연하거나 두리뭉실한 기도를 하지 말고 좀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라고 생각하죠. 현실적인 게 뭐냐니까 아내가 여전 앞에 이제 병원에 갔죠. 그랬을 때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 뭐라고 되겠어요? 지금 상황이 이래라니까 하나님 빨리 치료해 주세요. 이거 중요하겠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 또 뭐 딸이 어떻다 그러면은 이 딸을 놓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딸이 이러이러한데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중언부언 하지 말고 구체적인 것은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대해서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사를 지낼 적에 늘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정경이를 잘라, 발목을 잘라라, 뭐 허벅지를 잘라라, 어디를 잘라라, 목을 쳐라, 뭐 이러잖아요. 목을 치라면 교만했던 거 목을 꺾으라는 거야. 그 교만했던 거 회개하는 것이 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하나 치는 것이 뭐냐, 조목조목 내가 발로 지었는지 용서해 주세요. 손으로 지었는지 용서해 주세요.
무릎으로 젓는 거는 뭐 우상 숭배하고 이거 억울한데 뭐 하나님 원치 않는데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데 무릎을 꿇었을 적에 이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다든가.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드러내는 것이 그런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드러내야 되는데 율법적으로 기도할 적에 그냥 막 쭉 아무거 어떤 목적이 없이 쭉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응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남북 통일을 놓고 기도한다. 이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세계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이거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건 요 문제 하나를 가지고 그걸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적에 아니면 기도했는데 이건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주실 것인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까 가르쳐 준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낙망할 시간에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믿고 기도한 것은 다른 줄로 믿더라. 예수님께 물었는데요. 낭만치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따르게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 첫날입니다. 첫날인데 두 번째 시간이죠. 새벽 기도 드리고 지금 난입의 두 번째 시간을 드리면서 역시 이제 이 한 해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요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내가 기도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누구한테 물을까요? 누구한테 물어라. 응답하셨어요. 물었더니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고받고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이전의 율법은 뭐예요? 죽은 하나님, 죽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고 그냥 다니기만 하면은 마치 천국 가는 줄 알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그런 생활을 했을 때 그때는 죽었는 것이었고 지금은 산자다. 산자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애들까지 다 응답 받잖아요. 산자라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기도를 듣고 죽은 자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죽은 기도라서 항상 응답을 못 받아. 근데 산자의 기도를 듣는다 기도 우리는 지금 기도하게 되면 바로 응답을 하시잖아요. 물으면 바로바로 말씀하시지. 며칠 있다가 맨날 있다가 이런 종 만난 것도 하나님께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저는 내가 그러니까 딴 사람 다 그런 줄 알았어. 기도는 원장은 무조건 다 잘 받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뭘 물어서 기도를 해가지고 5분에 전화를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라는데요 하고 했어. 근데 나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생각나서 이거 놓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원장님 나는 원장님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고. 나는 깊이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데. 그래가지고 한 몇 날 며칠 지나고 난 뒤에 저한테 말하는 것이 교회 가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교회 가는 게 맞았어요? 아니요. 왜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은혜 받은 것을 아무도 몰랐는데 이분만 알았어요. 이분이 저한테 저는 내가 이제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귀신이 붙었다고 생각할 때거든요. 그러니 했는데 이분이 뭐라냐면은 길에서 만났는데 집사님 은혜 받은 거 아무도 모른대 그러는 거라. 딴 거는 거부가 안 되고 그 말씀하는 게 받아들이자는 거라. 모르면서 왜요? 이러니까 사무엘 선지에게 줬던 세면 은사를 받아서 남이 들으면 점쟁이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쁘지 않고 그건 내가 접혀지더라고요. 예. 그랬으니까 제가 아무도 다 물어보면 내보고 다 잘못됐다 했어요. 집사님 잘못됐어. 그것 때문에 제가 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니까 맞아. 잘못됐어. 나도 이거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랬다고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믿음이 왜? 상대는 믿음 있는 거 아는 거야. 그냥 믿음 있는 걸 알고 물었더니 집사님 잘못됐다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방어를 쳐놨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제가 믿었죠. 그냥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될까 싶어가지고 딱 틀리게 해버린 거예요.
그게 교회 가는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안 가는 거고, 교회 못 가는 것 때문에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내가 잘못됐는가 싶어가지고. 주일날 되면 딴 날은 뭐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되면 엄청 울었어요. 막 교회 못 가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한번 돌아가겠다고 막 얼마나 그러해도 들어앉을 적에 지금부터는 네가 제단에 등불을 꺼라. 내가 너를 직접 치료하리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똑바로 알아듣지는 못했지만은 어렴풋이나 알면서 제단에 등불을 끄지만 예배를 꼭 드리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았고, 내가 사람을 통해서 너를 양육시키려 했는데 사람을 통해서 안 되고 내가 너를 직접 치료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구체적인 것은 알지 못했지만은 나를 직접 하신다는 것을 어렴풋이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한 번 내가 응답을 똑바로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안 받고 계속 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틀리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안 가려고 했을 적에 이분이 했더라면 교회 가야 되는 것 같다 했겠죠. 근데 교회 가려고 아무리 해도 보내주질 않아서 못 갔기 때문에 이 말씀이 틀리다는 걸 알죠. 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딴 데로 눈을 돌릴까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바구를 쳐놔가지고 딴 데로 돌아가지 못하게끔 해놨던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은 이게 참이 아니니까 제가 교회를 안 간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갈 적에 아무 데나 무릎을 꿇게 되면은 거기에서 자기 믿음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묻고, 또 여러분들에게 지도자가 있으니까 지도자에게 물어보면 돼요. 자기들이 하다가 안 될 적에는 자기 혼자 해결하려다 보면 또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지도자한테 묻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물으라 하지? 제가 귀찮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귀찮게 여기니까 그건 또 뭐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죠. 귀찮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저쪽에서 아니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물으라 그러지? 그렇게 하면은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다고요. 명의 응답 다 받아요. 근데 혼자서 잘한다고 하다가 보면은 한 번 실수가 영원히 망가지는 거예요. 예. 영원히 망가지는 거예요. 아담이 한 번 불순종해서 영원히 망했어. 돌이키지 못했잖아요. 노아의 자식들이 한 번 실수가 영원히 망해버렸어. 그 증표가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세계 각국 언어가 틀린 거예요. 한 번 실수가.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공로로 그 피의 값으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어요. 예. 천사들도 이거 못 받아요. 천사 와가지고 잘못하면 바로 추방돼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난방에 바꿉니다. 두 번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시기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바꿔달라 소리 안 하면 그대로 있지만 바꿔주세요 그러면 당장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상상할 수 없는 거, 돈으로 지불할 수 없는 거,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같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몽땅 같은 은혜 같은 사랑 같은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딴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자의 기도를 듣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기 때문에 바다야 바람아 잠잠할 때 잠잠하고 태풍아 잠잠할 때 잠잠했고, 예,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의심하면서 하면 안 들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내가 큰 선물을 받았을까, 예. 신년도에 어떤 말씀을 하실랑가 굉장히 제가 궁금했었어요. 예, 그러게 했는데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말씀을 안 해주셔요. 안 해주시는데 더 큰 축복은 뭐냐니까 너희 마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배소 교회가 되라 하는 것은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해가지고 계시고 말씀이 들어가라 이것인데, 오늘도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항상 너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천군 천사를 통해서 너희를 돕고 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보다 10년대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너는 오늘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랬다면 그런 저주가 없죠. 근데 오늘 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다 같이 말씀을 받아 애들까지 다 말씀 받았잖아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이 어느 교회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로서 뭐가 너 왜 이렇게 감사를 못할까 했어요. 근데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못해. 예. 조금 하나 거 뭘 하나 받으면은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감사치도 못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믿고 따라가는 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다음에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고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말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증거하신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모두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증거하시고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옵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라오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